걸 믿으시죠? 네. 오늘은 생명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스 버켓 챌린지라는 이벤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냥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얼음물 양동이를 뒤집어 쓰는 장면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직접 얼음물 양동이를 뒤집어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적어도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나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벤트는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또 선한 뜻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일이니까 참 좋고, 또 그 차가운 얼음물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그냥 머리부터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떨고 그 물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각자 하도 다르니까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어떤 글에서 그 얼음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이벤트를 위해서 사용된 그 깨끗한 얼음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계산해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야 계산이 되겠습니까마는 아마 수십만 배럴의 물이 쏟아졌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건대는 그 재밌고 즐거운 이벤트라고 하지만,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그 물을 한 양동이를 기르려고 10km가 넘는 왕복길을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그 장면을 본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재밌고 그냥 그렇게 느낄까? 아니면 저 귀한 시원한 얼음물을, 저 깨끗한 얼음물을 그냥 쏟아서 버리다니 하면서 아쉬워하고 아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생명처럼 물이 귀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 이벤트를 보자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이 수자원이 얼마나 귀하며 물이 부족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물을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에게는 한 동이의 그 시원한 깨끗한 아이스 워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오염된 흙탕물을 먹고 이질에 걸리고 피부병이 생기고 다리가 제대로 뼈가 자라지를 못해서 죽어가는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별을 관측하는 과학자들도 그 별을 더 자세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 관찰하는 중에 물의 흔적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흔적이 있다면, 물이 있다면 정말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 지구상에는 70%의 표면적이 바닷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얼음, 그것이 녹는다면 지구 전체를 물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에도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처럼 오염되어진 물,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간 병들고 결국 죽게 되는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죠.
이 물을 마시면 병든 사람도 나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두 종류의 물이 나옵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죽은 물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아마 사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으로 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겠죠. 바로 생명수와 단절되어져 있는 인생들과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심히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며 풍성한 삶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가 어떻게 생명으로 풍성한 바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깨끗한 물이 큰 강이 되어 그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끗한 생명을 살리는 큰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라는 말은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place, 곳이죠. 그 다음에 시칸이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은 dwelling입니다.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칸이라는 성막이라는 뜻은 the place of dwelling, God's dwelling,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를 미시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미시칸 안에 샤칸 하실 때, 드웰링 하실 때 가시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은 구름이 그 성막을 덮는 것입니다. 구름이 임합니다. 그 구름을 쉐키나의 구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쉐키나가 뭐냐? 사실은 샤칸,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샤칸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름이 무엇입니까? 구름은 물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구름이고 그것이 모이면 비가 되어서 흘러내리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물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은 다 미시칸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미시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미시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미시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미시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카네이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과 성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 대신 그 몸을 찢으심으로 부활의 새로운 성전을,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완전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성전 가운데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물이 스며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죽은 사람들을, 죽은 세상을 살려내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생명의 확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정말 소금물, 짠물 마셔도 또 목마를 물, 헛된 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는 걸 모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돌아서 사방으로 4개의 강으로 흘러 온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덴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뜻하는 단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의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과 행복과 번영과 풍요를 뜻하는 말이 에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 번영, 풍요, 행복, 그 원천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동산, 그게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은 이미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환상일까요? 아니면 성취되지 아직 않은 환상일까요?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취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그러세요? 이 환상은 이미 성취된 환상입니다. 이미 성취된 환상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이 포로 귀환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서해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다 그렇게 흘러갈 거다 이야기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길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날이라고 하는가? 그 날과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날과는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같은 날일 겁니다. 그렇죠? 같은 날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날이 다른 날일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바로 그 날이란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이미 웬만큼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성전,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성전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흐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육체로 부활의 생명으로 만드신 그날이 바로 이 모든 환상의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날부터 흘러내리는 이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허리에 창으로 찔리십니다. 가시면류관에 피가 흐르십니다. 손바닥에 발에 피가 흐르십니다.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와 물이 모리아 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서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고 아침에도 흐르고 저녁에도 흐르고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흘러서 동방의 대한민국까지 흘러왔고 그 복음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을 마시고 여러분도 살았고 나도 살았고 가정도 살았고 나라도 살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수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피는 곧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다른 그 어떤 물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이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에게 주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 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가성 여인은 늘 목말라 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생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수가성 여인이 놀랐습니다. 생수를 준다니,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니. 유대인 남자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야곱의 우물, 그 수가성의 우물, 그 깊은 우물,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퍼마셨던 그 우물을 마셔도 또 다음날 풀어와야 됐는데 당신이 주는 물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이 솟아나는 물이길래 도대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수가성 여인의 질문이죠. 야곱과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깊은 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깊은 생명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샘이 솟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물은 사람의 노력과 경건한 생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더 종교의 곡괭이질을 하고 내가 더 수도를 해가지고 깊은 샘을 파내려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경건해져 보려고, 내가 더 깨끗해져 보려고, 내가 더 거룩해져 보려고, 순결해져 보려고 열심히 괭이질을 하고 자기의 샘을 팝니다.
그러나 생명수, 깊은 샘, 생수의 근원, 생수의 강,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계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지금도 아낌없이 다 쏟아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이요, 사랑의 강이요, 생명의 강이요, 우리를 소성케 하는 부활의 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강이, 그 어마어마한 강이 나를 정복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걸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문장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예, 미리가 아니라 능히 건너지 못할,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문장에서 똑같이 강조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죠? 첫 번째,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그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를 정복하고 내 위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강, 나를 차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 켈빈은 이것을 가르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깊고 넓은 강물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요, 나는 그 안에 내 몸을 다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무슨 신비로운 비밀이 아닙니다. 뭐 말세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려고 꽁꽁 감추어둔 비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난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곳에 언제나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생명강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신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미식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명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새 에덴에 완성되어지는 곳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들,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상급으로 면류관이요? 면류관은 주시긴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드리죠. 여러분, 면류관에 금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를 주리라. 생명수가 뭐길래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 하나님을 얻는 거, 생명수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보세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잣아 열매를 맺고, 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요, 여기 바로 에스겔에 나오는 이 환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날마다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씹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 시냇가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그 물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 끌어올려질 때에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 나무에서 끌어올리는 생명수가 가지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건해 보려고 자기가 막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아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그것으로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요 내 안에 생명수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구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생명을 솟게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위험한 곳이요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독립된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복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듣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도 생명수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흐르는 생명수에 여러분을 잠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수의 샘이 터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수의 샘을 신비주의로 보지 마십시오. 생명수의 샘은 오늘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신비주의로 성령을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참 복음을
오늘날 미혹되어진 이 세계, 오염된 물로 가득한 이 세계 속에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가짜 복음을 마시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사람에게는 은혜가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겸손이 나옵니다. 하나됨이 나옵니다. 인내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깊은 우물을 파려고 애쓰는 세상입니다. 재물의 우물을 파려고 어떤 사람은 평생 괭이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우물을 파서 그 건강 가지고 진시황처럼 천년만년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우물을 파보려고 계속해서 공부를 끝내지 않고 공부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판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너희 힘으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우물을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물을 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헛된 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로 충만히 영원히 흘러 넘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파이프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깊이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 주변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수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강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시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샘솟는 생수가 쏟아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더 넓은 곳으로 흘러서 저 바다를 건너서 육지를 건너서 온 세계의 선교지로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지금도 목말라 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명수의 복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이제 새 하늘 새 에덴이 완성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이곳에서 은혜의 강이, 사랑의 강이, 일치와 화해와 연합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기도의 강이, 성령의 강이 이곳을 통하여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흐르소서 넘치소서. 나는 죽고 오직 은혜의 강물만, 주님의 사랑의 강물만 내 가슴을 채우며 흘러 돌아서 온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